예레미야 선지자만큼 고난 가운데 산 인물도 없을 거예요. 고향 아나돗인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떨어져 있습니다. 별로 먼 거리는 아니죠. 지금도 큰 유적도 없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멀리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이 보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광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과 광야가 보이는 이 상징성이 예레미야의 일생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도시와 광야,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 유다의 부흥과 멸망을 그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아나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대로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조상 중에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또 이스라엘의 황금기 중에 하나인 요시야 왕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부유하고 평안하게 보냈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에서 죽죠. 그러면서 북쪽에 강한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국입니다. 바벨론은 무서운 어떤 힘으로 이스라엘을 4번이나 공격을 했어요. 1차는 주전 605년,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젊은 지도자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차는 주전 597년,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3차는 주전 587년 막강한 군대와 무력으로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죠. 4차는 주전 582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그 두 눈을 찔러서 뽑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지막 동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2년간 고생을 하다가 애굽에서 죽게 되죠. 어쩌면 예레미야의 일생이 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의 일생이었다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고통, 고난, 어려움 속에 있으면 사실 제일 먼저 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울겠노라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정도로 깊은 고뇌와 눈물 속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이겨내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했는지요. 눈물로는 해결이 안 되었어. 어쩌면 눈물 더 이상의 것을 원했죠.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 헤세드라고 그러죠. 긍휼, 라쿰. 이 헤세드하고 라쿰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헤세드와 라쿰, 인자와 긍휼이 신약 성경에서는 자비와 은혜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2장 7절 고백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말씀인데 이 인자와 긍휼 또 자비와 은혜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자비예요. 거기다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까지 주셨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자비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이미 다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거고요. 그게 자비예요. 은혜는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이제는 없으리라. 현재적 사건.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때도 걱정이 없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용기나 인내와 교양이나 의로움으로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비 안에 은혜 아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는 진리는 포로지를 도리어 성교지로 삼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4번이나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았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냐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2년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틀림없지만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 시간을 다 채워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언을 받았다면,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누구 예언을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따르고 누구 말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겠어요? 사실 하나냐인 거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라가 다 멸망당하는 것보다 2년만 있다가 해방된다고 할 때 다 그쪽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해결해버리고 누군가가 백신을, 누군가 치료제를 개발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장밋빛 희망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사진 하나 보고 여러분도 흐뭇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와 화투를 치는 간호사 사진이었어요. 서울의 한 병원에 음압병동이라 그래요. 90세 된 격리된 할머니.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오직 간호사만이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힘이 없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해주고 힘을 좀 더해줄까? 그래서 화투를 가지고 그 꽃 맞추기를 했다 그래요. 그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참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요. 어떤 고통의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견한다면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네 아들과 딸들까지도 결혼시켜라. 그래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만나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선지자가 이래?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나라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 우리 히브리, 우리 유대인들이 이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포로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나라에서 떠날 생각도 말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오래오래 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지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뭘까요? 참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의 말을 주시할 수, 이 고난의 시간에 도리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지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새로운 우리의 선교지로 삼아라. 그곳에서 더 멋지게 살아남아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위하여 꿈꿔라. 오늘 이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시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 어느 누가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눈물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주전 587년에서 515년까지 그 약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 살고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뭘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그 포로 기간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았다. 바벨론 70년 포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는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고 회개했거든요. 그 뼈아픈 성찰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회복과 성전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자고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 또 열왕기서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신앙의 회복과 다윗 시대의 회복을 꿈꾸며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서란 말이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없었다면 그런 역사가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교회의 소중함,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신앙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예배 회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지를 다시 회개하는 시간인 거죠.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더 강렬해졌습니다. 포로기 이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 그 말씀을 보내줄 바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욱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인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 또 에스겔 전체,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말씀들이 다 그 포로 시대의 작품이란 말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에 사로잡혔던 예언자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회당의 출현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서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외적이었던 내적이었던 예배하던 민족이었는데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성전 대용으로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기능은 물론 달랐죠. 성전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였지만 회당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적 기능이 강했습니다. 이 해당 제도가 그때부터 발전해 가는 거예요. 400년 이상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때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때에 회당의 어떤 발전이 최고조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회당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2000년 동안 떠돌이 민족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할 때 안식일이었다 그래요. 어디에 가서든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된 게 뭘까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5집만 모이면 회당부터 먼저 세웠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농담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이민으로 LA 같은 곳에 정착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5집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게 바로 2000년 유대인들을 묶어준 하나의 매개체가 됐단 말이에요. 해당이. 근데 그 해당이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 민족이 수천 년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간에 앞으로 수백 년 이상 우리가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다고요. 이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전성과 문서화입니다. 우리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그런 말 하지만은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읽히고 또 교육하고 했던 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통과 이런 내용들을 포로기를 거치면서 모두 문서화했던 거예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완전히 흩어지겠다 싶어서 학자들과 그 엘리트들이 모든 문서 작업을 만들고 모든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거죠.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출현이다 그런 말합니다.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나 또는 이 소아시아 쪽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대로 7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다 외국에 살고 그 이후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다 흩어져 산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주후 5세기, 6세기에 탈무드가 쓰여집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더 쉽게 또 공부하기 좋도록 해석하고 토론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탈무드거든요.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져서 민족이 깨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치밀한 계획 속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다 전초 기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던 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리라, 일으켜 세우리라. 그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서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니 포로지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만드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이유는 다시 세우고 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 4절에서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 포로에서 돌아올 모든 것을 소망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안에서 쓰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2억 명 이상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할까요? 최악의 참사입니다. 이런 우리들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부수고 깨기도 하지만 다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하여 파괴하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온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계심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를 세우리라. 반드시 이 나라를 세우리라.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세우리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른다면 지금 이 고난의 자리를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요.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고난의 자리에 꿋꿋이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갈 일입니다. 오늘 광복 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76주년이라고 하면서도 친일 청산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역사의 논쟁과 도리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다른 의견들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앞날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소망하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줄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죠. 세워주리라, 일으켜주리라,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리라.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선사했잖아요. 그때는 인도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가 일본에 와서 우리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식민지의 조선 땅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처럼 시를 노래했던 거죠. 코로나 1년도 지나고 이제 2년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 또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시 세워달라고, 다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살리는 일에, 세움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어려운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경륜 가운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더 열심으로 살아가고 더 열심으로 믿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이 어려운 시간, 이제 끝이 보이는 이때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 가운데 함께 주여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신비하고 놀라운 경륜이 있는 줄을 저희가 압니다. 시간은 길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암담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선으로 역전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것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연약해진 우리들, 나약해진 우리들 기억해 주시고 다시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우리 주님으로, 다시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 다시 세움받고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70년의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이스라엘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 정립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시간이었고, 그 포로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있었기에 앞으로 우리 앞에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 놀라운 일을 누리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개인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로, 주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 민족 흔들리는 이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